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헤아릴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도전 주신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를 되게 하시고 저들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최 집사님, 몸 안에 있었던 그런 석회 가루들이 다 깨지고 몸 밖으로 배출되어서 통증을 사라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지체의 아픔을 위하여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 제5차 항암치료를 위하여 다녀오실 때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후유증들을 잠재워 주시고 끝까지 잘 버티고 견디고 이기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간증을 온전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제사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찬양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삭이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질 뻔했다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리브가와 결혼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아이가 없었는데 99세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도 늦었고 이삭도 일찍 낳은 게 아니에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60세였고 또 에서가 40세에 결혼하였다고 되어 있으니까 에서가 결혼했을 때 이삭의 나이는 100세였겠죠. 60세에 결혼했고 40세에 이제 에서가 결혼했으니까 100세였고 이삭이 죽을 때의 나이가 18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눈이 어두워 잘 보지는 못했지만 18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어요. 절반은 아니더라도 절반 가까이나 남았는데 에서가 결혼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아직 80년이나 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지요.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엘리 제사장도 눈이 점점 어두워와서 잘 보지를 못했는데 암만 이것은 육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어두워져서 자기 아들들의 잘못과 죄도 보지 못했으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었던 이스라엘도 창세기 48장 10절을 보면 눈이 나이로 인하여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어떤 일을 하죠? 양손을 어긋맞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야 되는데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으로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앞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애가 장남인데 왜 장남한테 오른손을 얹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둘째인 에브라임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려고 하세요. 손을 어긋맞히지 마시고 똑바로 하셔서 기도를 해주셔야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아들아 안다. 내가 안다. 내 앞에 있는 녀석이 오른쪽이 므낫세고 왼쪽이 둘째인 에브라임이라는 걸 내가 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 예. 그래서 차자인 에브라임을 장자인 므낫세보다도 위에 두는 기도를 하고 말았지요.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 기도 받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그렇게라도 갚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으셔서 먼저 태어나게 하셨고
또 차자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태어나게 하신 질서를 개인 감정으로 바꾸고 말았는데 그때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 모든 영적 눈도 어두워졌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4장 4절에 나오는 아히야 선지자는 나이로 인하여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여로보암의 아내가 다른 사람인 채 변장하고 온 것을 보지 않고도 알았으며 또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을 것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영적 분별력조차 흐려졌음을 의미할 때가 많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된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아직도 80년이나 더 살 건데 자기를 위하여 사냥을 하고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서 자기가 죽기 전에 마음껏 에서를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이미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태어난 질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작정한 이유는 창세기 25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이삭이 좋아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삭의 아내이자 에서와 야곱의 엄마인 리브가는 조용해서 장막에 거주했던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삭이 그냥 고기를 좋아한다고 에서를 사랑했지는 않았겠죠. 또 리브가도 이삭이 조용하고 장막에 거주했다고 해서 무작정 사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마다가 아버지한테 사랑받을 짓을 했을 것이고 어머니에게 사랑받을 짓을 했겠죠. 그러니 사랑했을 텐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버지인 이삭이나 어머니인 리브가나 저마다가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경쟁이 붙었습니다. 결국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삭에게 속임수를 쓴 리브가와 야곱이 경쟁에 이겨서 축복 기도를 받게 되었지요.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아빠와 엄마의 아들들에 대한 감정이 달랐기 때문이요.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한 감정이 포함되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서와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셨음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어야 되는데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러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떠나서 아버지인 이삭이나 엄마인 리브가나 서로가 하나님의 예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었다는 그것이 가장 이 가정의 큰 문제였습니다. 이삭도 자기가 에서를 사랑하지만 이미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뜻에 순종해야 됐고 리브가도 하나님께서 이미 작은 자를 들어 쓰신다라고 예언하셨으니 상황이 아무리 이삭이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를 그냥 방관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과 순종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었던 이삭이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잖아요.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개입하셨으니 아무리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도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런데 리브가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과 예언대로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믿음의 가정인 이삭의 가정에 불화가 생겨났죠. 이 불화와 갈등은 두고두고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자식들 간에 불화와 갈등이 있더라도 부모가 나서서 질서를 바로 잡아주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할 것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본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야곱이 가정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가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리죠? 20년이 걸리죠. 예, 20년이나 돌아와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그 뒤에도 이 가정의 불화와 갈등은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알 때에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했더라면 20년이라는 시간을 절약했을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레아와 라헬, 실바와 비라 4명의 아내들로 인한 갈등과 다툼, 또 그들이 낳은 자식들 간의 갈등과 다툼, 요셉의 어려움 등이 없었을지도 모르지. 물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일들에 대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거쳐야 하고 겪어야 될 연단과 돌아가야 하는 길과 시간은 너무나 아까운 과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나이 많아 늙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감으로 인해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와 갈등을 피하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은 너무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삭이 어렵게 태어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도 엊그제가 어렸을 때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1월달이 시작된 것이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에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깨달아 어리석은 먼 길을 돌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함을 통해서 시간도 아끼고 에너지와 모든 것을 아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행함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기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